자, 파트 11 넘어갈게요. 자, 그런 체험, 작은 방에서도 어디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영시와 영청, 그런 것의 차이, 영적 합일에 관한 부분 이야기했고, 결점을 눈치챘다 하더라도 자신이 쏟은 존경의 마음을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인생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결과 무엇이든지 용서하거나 좋은 면을 보는 것만이 자신의 진보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점에도 눈을 감아버린다고 하면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결점을 비난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내적 충동을 가져야만 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때 상황의 좋은 면만을 보고 있다면 올바른 이해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거고. 결점을 단죄하는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점을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만 사람은 배울 수 있다. 아까 그거 음양. 그러나 이해만 하고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도 진보하지 못한다. 그냥 깨달은 착한 사람들 동시에 얘기하죠.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가 아니라 혼적인 힘의 균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균형. 혼적인 힘의 균형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다음부터 여러분이 깨달으면 뭐 균형 감각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 영계의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민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천차만별이다. 그것이 신선세상이라고 하면 그래서 좀비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주적 좀비도 있다고 했잖아요. 깨달으면 깊은데 여기서 혼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배움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대로 못 깨닫고 좀비 상태에 머무는 것. 이런 상태. 슈타이너가 제가 말한 거를 너무 그대로 얘기해줘서 고마운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이 사람이 약간 실수가 있어. 이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 얘가 죄값은 받아야겠으나 공평하고 균형적인 감각으로 이 사람의 실과 허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균형 감각 가지고. 근본적인 힘은 싸우겠다고 닭달같이 달려드는 것과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결점을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만 사람은 배울 수 있다라고 슈타이너가 아주 도덕 선생님 얘기하듯이 해주죠. 결점을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만 사람을 배울 수 있단다 얘들아 이렇게. 저도 흥분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으면 좋겠으나 이게 여러분들 목숨줄하고 연계 시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막 이렇게 흥분이 돼요. 여러분 깨달은 착한 노예로 머물고 있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가 이해와 화해라는 단어를 썼죠. 이해와 화해의 힘. 싸우자고 벌 주자고 이 세상 최고의 벌을 내려야 된다고 사형 우와 박수. 그런데 강아지가 죽었다고 막 눈물을 줄줄줄줄. 그건 생명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지. 잘 판단해 보시면서 어쨌든 그런 실물적인 데서 물질적인 곳에서 여러분들의 혼백신 이것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물질력을 배워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력을 배워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알맹이같이 갖고 올라가는 이 정보의 씨알 음이든 양이든 정보의 씨알은 갖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양질의 정보의 씨앗이 갖고 올라가져요. 양질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양의 성질 이것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선이든 악이든 갖고 올라간다 그랬죠. 선악의 균형적인 사고를 가진 상태에서 연계에 올라가야지 거기서도 균형 잡힌 사고. 그래야지 무의 세상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희생하겠다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물질력을 갖고 있을 때부터 이런 균형을 갖고 올라가야지 그렇게 바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좀비 상태에 안 빠지고.
제가 왜 자꾸 그 좀비 거리는지도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딱 이 상태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또 깨달은 착한 노예에서 벗어났지 생각했는데 그게 또 가짜야. 또 그런 가르침이 또 이제 막 판칠 거기 때문에. 좀비 상태 누가 대표적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이 거의 다 좀비 상태로 빠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우주 섭리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제가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속을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생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 생이 마지막이지.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이거. 이 생각 자체, 이거 완전 배움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거. 올라가야 할 것 저기 끝. 아, 이번이 마지막, 윤회 끝.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좀비 상태에 빠진다니까요. 지난 생에 그렇게 좀비 상태에 빠져가지고 너 좀 공부한 상태로 태어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온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본인이. 절대 이런 거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버리라고 하잖아 이거. 진짜 아니니까. 우주섭리 아는 것 정도로는 됐다. 버려라. 진짜를 봐라. 이 균형. 그래서 중요하단 거죠. 지식에만 빠져있지 말고 영성거리면서 영성에만 빠져있지 말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물질혁명이 됨과 동시에 정신혁명, 영성혁명, 신선혁명까지 같이 끌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해자리 설정일 때 물질력을 올라타고 기꺼이 다음 생에서도 나를 돕겠다 이러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생이자 불멸이라고 제가 지난 강의 때 분명히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죠. 이게 영원 불멸이다. 이번 생이 마지막이야. 평생 윤회 굴레 안에 같이 했단 소리예요. 그건. 자, 인간의 진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외경의 감정을 갖는 것이다. 이 감정을 육성하는 사람 또는 운 좋게 천성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초감각적 인식 능력에 있어서 축복받은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외경심이 존재할 때만 고차 세계를 향한 전망이 열린다. 타인을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인식을 향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세상 속에 어떤 것이라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물은 그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절대. 제가 아까 전에 70대, 80대, 90대 분들 힘내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 존경이라는 단어 썼죠.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외경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외경심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외경심이라고 하는 것. 물론 물질력 안에서 한정시키자면 그 존경심도 포함되죠. 실제로 이 외경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적어도 무주 세상이나 영계의 시민이었을 때는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표현되었지만 산이 그렇게 내려앉아 있고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성철 스님의 깨달음도 그래서 수준이 높다 그런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최고 경지에서의 해석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외경심. 산이 산대로 앉아있고 물이 물대로 흐르는 것. 무의 자연한 상태에서 나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상태. 이 외경심. 이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계시민 천만의 말씀. 게다가 이 우주 섭리 안에 지식에 빠져 있는데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고집을 안 꺾고 서로 소통 안 하는데 외경심의 반증이 뭐예요? 외경심이 없다는 반증이 다 자기 잘났대. 소통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소통하는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쉬운 단어로. 그래서 제가 천부경 공부하고 나서 그 많은 선생님들한테 장문의 편지를 돌렸을 때 소통합시다. 용기 내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죠.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외경심이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영적 시민이라고 자기가 영성을 받았다고 영성을 받았죠. 가짜. 우주 섭리 위에서 떠돌고 있는 신선들의 깨진 영성을 받았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소통의 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외경심이 있을 때는요. 내가 맞네, 너가 틀리네, 균형적인
힘의 균형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경심까지 존재하면 그냥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보이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꾸짖듯이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 안 할까요? 아니에요. 해요. 하지만 말은 안 할까 또? 하죠. 잘못됐다고 그건. 하지만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죠. 소통의 힘. 저도 제가 모자라는 건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소통의 힘, 이해의 힘, 뭔가 좀 삐뚤어졌으면 화해의 힘.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용기. 깨달았다고요? 죽을 각오할 정도의 용기가 있으면 이거 당연히 돼요. 반증이죠 또. 죽을 각오 정도 용기도 없는데 자기가 깨달았다? 다 거짓말이죠. 100%. 여러분들 어딘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진짜로 혹시 죽을 각오 같은 거 되셨습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죽을 각오가 됐다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걸 살 힘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 안 됩니까? 아, 제가 저쪽에 가니까 저런 얘기하는데 왜 선생님은 저 선생님하고 소통하면 안 됩니까? 배우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용기가 날 턱이 없죠. 영성에 눌리건 지식에 눌리건 눌려 있으니까.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덩달아 먼저 된 자가 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먼저 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 나중된다. 결국엔. 왜 그런 말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리고 제가 자꾸 왜 그걸 인용하는지 2021년에 지금 배움이 계속 깊어질 텐데 또는 넓어질 텐데 이 중에서 채로 걸러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당장은 이 안에 채 안 걸리고 딱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먼저 된 자일까? 아니에요. 다 쑥쑥쑥쑥쑥 하고 걸려서 버려진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외경심, 진짜 외경심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혼적인 균형 가지고 외경심을 포함하여 용기 내서 소통하자. 이게 진짜다.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혹시 이런 강의를 한두 개 들었다고 하면 마음속에서 약간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아, 그동안 나의 체면 때문에. 뭐 저게 자리라고 떠드는 게 있는데 쟤 어려. 체면 때문에. 그,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계속 재고 있으면 죽기 직전에 깨닫는다고 했죠. 죽기 직전에 진짜로. 아, 그냥 한 20년 젊었을 때 그때 좀 해볼 걸. 그때 가면 늦죠. 이미. 왜? 후회의 한이 자기 인생을 덮고 있어요. 이미. 지금 하지 않으면. 물질력까지 포함해서 그 후회의 한이 업이 카르마가 되어서 다시 돈단 말이에요. 다시. 체면 속에 이런 게 있으면 진짜 그냥 버려버리셔야 돼요. 용기 내서 소통하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외경이나 귀의 감정에 의해서 건전한 자기의식, 자기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균형과 조화의 법칙을 깨트리는 일이 된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외경심을 잘못 받아들여서 본심에서 나오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여러분들만의 우주력, 여러분들만의 건전한 자기의식과 자기신뢰의 그 힘, 그것이 없이 그냥 외경심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선생님 밑에서 벌벌벌 기면서 눌려있는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도 안 되죠. 외경심만 가득한다는 거 안 돼. 그래서 혼적인 균형을 포함한 외경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균형과 조화의 법칙을 깨트리는 일이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하느님 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이건. 그냥 기복하는 상태. 자칫하면. 영적 수행자는 끊임없이 자기 교육에 힘쓰고 더욱더 자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영적인 스승이 있건 지식적인 스승이 있건 먼저 된 자가 있건 간에 그 사람한테 배울 건 배우되 여러분들의 중심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심 본태는 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뭘.
먼저 갔다 와본 사람한테 힌트를 얻는 거죠. 힌트. 꼭 필요한 지식들은 얻는 거죠. 방법들은 배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건전한 자기의식과 여러분들의 강한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의견에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인격이 점점 더 커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안에 숨겨진 힘이 있다. 나는 그것을 내부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때문에 자신보다 숭고한 존재만을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그와 같은 숭고한 존재와 동등하게 해주는 것 모두를 나의 내부에서 발달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내천 이 말이 슈타이너나 최수원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승한테 끄달리지 마. 최수원한테 끄달리지 마. 슈타이너한테 끄달리지 마. 예수 부처와 끄달리지 마.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서 혼적인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서 공평한 외경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지를 굳게 갖고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힘이 느껴집니다. 때때로 필요하면 그 힘을 끄집어내어서 배움에 쓸 수도 있고 방편을 사용해서 여러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심에 우뚝 서기 때문에 쓸데없이 숭배만 하는 꼴은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그와 같은 숭고한 존재와 동등하게 해주는 것, 이 힘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슈타이너고 여러분들이 최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동등하게 제가 슈타이너나 최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어든 부처님이어든 하나님이어든 저는 동등해요. 일단 말할 때는. 그래서 그 마음을 대변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제 위치는 좀 다르다고 했죠. 어쨌든 그 마음에 들어가면 동등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동등한 예수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예수 부처다. 최수원 선생님이 인내천, 지금 슈타이너 선생님이 이런 진짜 이 강력한 이치를 여러분들한테 내려주는 거 이거 축복이죠. 이런 게 축복이에요. 이런 게 축복. 여러분들 안에 신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기복하지 마라. 여러분 모두 내부에서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용기 내라. 굳게 믿고 나아가라. 그 힘을 믿어라. 이게 인내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선생님도 얼마나 대단해요. 슈타이너 선생님이나 최수원 선생님이나 대단한 거죠. 두 분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르지 않다. 상황은 달랐겠죠. 상황은 동서양으로 나뉘어서 상황은 달랐겠으나 동시대에 태어나셔서 100년, 150년 전에 태어나셔서 그 환란 시대에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하고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재림시키면 이분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뭐 요때까지만 쳐도 지금 200년 동안 재림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것도 낮추어져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슈타이너 선생님 이분 거의 부처 예수급이다. 일단 낮추어져서 막 나타날 수 있으면요. 이거 부처 예수급이에요. 최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유행이에요. 유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유행이 많아질 거예요. 마치 정말 재림돼서 나투어진 것처럼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가짜 슈타이너, 가짜 부처, 가짜 예수, 가짜 최수훈, 가짜 크리슈나무르티. 지금 보세요. 슈타이너가 제대로 재림된 게 있나?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지금부터. 진짜 슈타이너가 재림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각자가. 여러분들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믿고 굳게 믿고
인내천이 계속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천이. 인내천이라는 거를 자명하게 그 간단한 단어로 여러분들 인내천, 아, 내 안에 신이 있지, 내 안에 뭐 천이 있지, 내 안에 이치가 있지, 이렇게 그냥 떠드는 거 하고, 진짜 이렇게 슈타이너처럼 장문의 글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주의시키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평생을 바친 분하고 여러분들의 그냥 인내천, 아, 이 차이가 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실은. 이거 거의 쓰레기예요, 쓰레기. 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노예 만들 거기 때문에. 뻔하니까, 이 마음이. 아, 인내천.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후천개벽. 그냥 이러고 있어. 자기 거 아니죠? 그냥 알았다고 넘어가 버린 그건 자기 게 아니야. 체득된 게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 자기 거. 자기 거. 천부경, 아, 그냥 뭐 줄줄, 아, 그 정도는 됐지. 이러고 계속 넘어가 버리면 자기 거 아니죠. 우주섭리 알 턱이 없어요. 최순 선생님이나 슈타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가 어쨌든 도움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이 제일 가깝습니다. 이거는 더 높은 이치로 설명할 때 이런 것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예감. 예감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은 당구대회 당구공처럼 온갖 종류의 불확실한 충동에 동요되게 된다. 이것도 너무 자명한 말이죠. 그냥 막 예감, 환상,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 완전 유행처럼 될 거죠. 앞으로 지금도 그래 왔고. 지금 어떻게 세상이 됐나 보란 말이죠. 그러한 태도는 정해진 견해가 없는 것이나 미신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냥 미신이라고 얘기해 버리죠. 이 말이 지금 슈타이너가 엄청 갑갑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막 열변을 토하는 것보다 더 갑갑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건. 야, 그 쓰잘데기 없는 것 좀 하지 마. 제발 그만해. 그 다 뻥이고 가짜잖아. 너 왜 계속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 그거 거의 미신이야. 너 지금 귀신한테 홀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홍군형을 내는 거예요. 홍군형을. 정해진 견해가 없는 것. 깨달음 다 집어치워. 그게 너 지금 그게 무슨 견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심도 없고 균형 감각도 없으면서 그 미신이나 마찬가지야. 스톱.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게다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한 거예요? 거의 환상적인 것, 예감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예언 이런 거 이거 다 집어치우라고 그러잖아요. 예언. 남사고 선생님이 가장 잘못한 게 뭐예요? 그 글 남긴 거예요. 이분이 남긴 게. 지금 사람들이 이 남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이가 없죠. 어이가. 이게 뭐라고 이게. 이 예언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시기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그 주인이에요. 노예지. 우연찮게 몇 가지 맞아 떨어졌대. 우와 대단해. 역시 남사고 노스트라다무스 대단해. 아니 그게 맞건 안 맞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시적인 시점이 그 지구 안에서 지금 꼴랑꼴랑 되고 있는 그 예언가들을 보란 말이에요. 뭐 남사고가 됐든 노스트라다무스가 됐든. 제발 이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떠드는 것이 예언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떠드는 게. 이제 그만두자 제발 이런 것 좀. 이거 다 그들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력을 이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남사고가 그런 말 했더라. 정보 수집해 쭉쭉쭉쭉쭉쭉. 아 한 100년 후에는 이런 세상 만들어야지 얘네들이 놀라겠지. 자 지금 그 밑작업해. 이거 실제로 SNS 세상에서 진짜 한 달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실을 모를까? 왜 여기 지명 나왔다고 진짜 그 지명을 찾아가고 최선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고 진짜 그 지명 찾아가고 증산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고 진짜 그 지명을 찾아가고 이치로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거 이치로 보지 않으면 실제로 그 지명이 있건 없건 그게 진짜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간에 여러분 안에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없으면 그건 다 말장난뿐이 안 된다. 지축이 바로 서는 것부터.
그거 뭐 과학력으로 진짜 쓰는 때가 오겠죠. 하지만 무슨 축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삐뚤어진 축이 진짜 서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축이에요. 이게 진짜 축. 천지인 본심에서 객체가 나간 지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인 객체가 바로 서야지 그때 진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쟤는 무슨 과학도 모르고 지금 지축이 바로 선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 뭐 대꾸할 가치가 없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좀 그런 뭐 비판을 하든가 해야죠. 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천개벽이니 무국대도니 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진짜는 따로 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축이 바로 서니 무슨 어떤 사고 무슨 뭐 남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다고 이게 진짜니. 자, 이거 맞은 거 봐라 이러니 그렇게 끄달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란 말이에요. 모 선생님도 지금 예언은 많이 하지만 다 맞아요? 다 맞으면 사람이 아니죠. 틀려야 신이지. 왜 신이 육화되어서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사람적인 면모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것도 있죠. 신이 다 옳다? 신은 100%다 알고 있다? 신은 다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여러분이 다 맞아요? 여러분이 판단이 맨날 옳아요? 여러분 감정은 늘 평정해요? 신은 안 그래요. 절대 신은 안 그렇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미신이라도 영적 수행자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한다. 이 미신 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또 추가 설명을 하겠죠. 미신, 공상,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진정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거죠. 이게. 미신, 공상, 몽상, 환삭, 환각, 중독, 좀비 상태, 깨달은 착한 노예 이런 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지 영적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인간 의식의 작용으로 파악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올바른 방식으로 연계에 입문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하죠. 이거 다 환상.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하는 태도는 영적 수행자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 미신, 예언, 도통, 술수, 어떤 막 능력.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옛날 선생님들한테 배우신 분들 특히나 더 이런 성향 훨씬 강하죠.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또 이런 면으로. 영적 수행자는 신비가란 세계에 도처에 설명할 수 없는 것, 탐구될 수 없는 것의 활동을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하는 선입관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이거 다 깨부신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제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심지어 저는 앉아서 호흡 명상,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장미건 십자가건 그런 거 다 쓸데없다. 왜? 이렇게 되니까. 장미 십자 해버리면 또 이렇게 되니까 그거 마저 버려라.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 와, 막 환상적인 거, 탐구될 수가 막 없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막 확인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부린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무슨 뭐 영적 시민인가? 완전 선입관이라 버려야 한다잖아요.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슈타이너가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장미 십자 얘기를 해도 되죠. 이런 선생님은. 슈타이너가 정말 무슨 미쳤다고 장미 십자를 계속 그것만 얘기할까요? 주의사항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차 싶으면 그만두라고 하겠죠. 너 지금 빠진 거 이거 네 지금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 다 가니까 잠깐 멈춰. 차라리 하지 마. 스톱. 차라리 혼적인 물질적인 균형적 잡힌 사고를 조금 더 해.
차라리 그 물질 세상에서 이치를 탐구해. 그런 얘기죠, 이게.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환상을 가지고 착각을 가지실 거, 영성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그렇잖아요. 그냥 실제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적 수행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감정은 도처에 숨어있는 힘과 본성의 작용을 인정하며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거 그냥 실생활에서 차라리 여기서 찾아라 이런 말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탐구할 수 없는 것도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치를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찾으면 그 메커니즘은 영계 시민이 되어도 이 속에서 똑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물질적인 현상만을 여기서 바라는 거 하지 마라 이거죠.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그게 물질 결과값으로 똑같이 나오길 바래? 그거 말도 안 돼. 착각하지 마. 다 버려. 이치의 메커니즘을 돌려야지 이 말이죠. 이게. 잠꿈 깨면서 알 수 있는 이치의 메커니즘을 죽고 사후세계고 다시 나오는 윤회의 메커니즘, 이치의 메커니즘 같이 돌려서 다시 영성계에서 갔다가 다시 오는 큰 굴레도 그 메커니즘, 이치의 메커니즘이 같이 굴러간다는 얘기지. 이 정도는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값을 똑같길 바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도통 술수 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생님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옛날에는 한두 개 보여줘야 돼요. 왜? 과학물질 문명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 차라리 보통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더욱 보통 사람. 여러분이 지금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핸드폰을 갖고 있는 상태가 다 옛날이 원했던 신선이란 말이에요.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태가 다 신선인 상태예요. 신급이지 신급. 지금 경전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지. 돌아다니면서 떠들 필요가 뭐가 있어? 40년을. 인터넷 하면 되잖아요. 유튜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예전에 슈타이너, 예전에 최수훈, 예전에 부처, 예전에 예수 이런 선생님들이 다시 나투어져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맨땅에 헤딩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결실을 맺어서 지금 여러분들로서 그렇게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상태가. 여러분들이 부처고 예수인 가능성의 시야를 다 안고 있는데 왜 그거를 눈치 못 채냔 말이에요. 왜 자꾸 흥정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자꾸 지식만 파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그 전에 실수를 했으면서 왜 그런 자신을 한 걸음 물러나서 쳐다보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항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어느 단계의 영적 수행자라도 매우 중요한 태도가 있다.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얘기하네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의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런저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일이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느 정도 영적 능력이 생기면 당연히 이런저런 의문에 대답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주 섭리를 아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영적 능력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 영계 시민이 되면 내 안에 이런저런 능력이 개발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개발이 돼요. 둘 다 해당할 수 있어. 둘 다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 뉘앙스는 뭐냐면 영적 수행자라는 존재가 있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배우는 과정인데 마치 환각을 가지고 아, 나 좀 배우면 이런 대답할 수 있겠지. 저런 대답할 수 있겠지. 아, 요런 능력 생기겠지. 아, 요런 술수 부리겠지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배울 때. 아, 뭐 대답할 수 있겠지. 뭐 뛰어나지겠지. 대단해지겠지. 마음에서부터 그런 걸 안고 가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란 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주 섭리는 조금 아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떠들기 시작하죠. 왜?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막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하기. 진짜 남은 건 하지도 않고. 내 안에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주 섭리를 안 다음부터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어서 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 공부는 이제부터다.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슈타이너가. 그럼 뭐 대답할 수 있을까? 도통술수 부릴까? 거기에 머무르지 마.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포함해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내적인 능력을 개발할까라고 하는 것이야. 머무르지 말고. 이런 의미의 얘기예요. 이런 의미의 얘기.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의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런 건 뭐 좀 조심해. 그런데 내 안에 이런저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에서 또, 또 도통술수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딴 사람들은 이 글을 해석하면서.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런 차원이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아야 돼. 내 안에 이런저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자꾸 환상적인 거, 환각적인 거, 도통 술수 부리는 쪽에 자꾸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뭐다? 우주 섭리를 극복하는 능력.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우주 섭리를 극복하는 능력. 차라리 도통술수를 여 안에서 부렸으면 도통술수 버리는 능력. 지식적인 면을 많이 쌓았다면 차라리 이거 버리는 능력. 가벼워야 올라가죠. 가벼워야. 여러분들이 이치가 되어보면 얼마나 가벼운지 알아요. 그 부분만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그래서 꼬리가 긴 공작새가 미로를 헤매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시로 보면 영적인 안으로 보면요. 지금 서훈 선생님들의 상태가 그래요. 지식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게다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도대체 날질 못해.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 게다가 본인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혼적 사고가 없어. 그러니까 반포기 상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꼬리 다 쳐내고 여러분이 좀 보이면 미로 벽들 툭툭툭 쳐내고 일단 좀 먼저 배웠으니까 선생님들을 날게 해드려라. 제가 이런 표현 아마 초반 강의 때 썼을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거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 선생님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쓴소리부터 시작한 거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발 용기 내시라. 소통하자. 이런 부분들은 슈타이너가 그렇게 소중한 말을 하는 거니까 잘 새겨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걸 만드세요. 영적 수행자가 영청을 획득하려고 할 때에는 더욱 많은 혼의 특성을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시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뭔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것 외에 특히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이다. 빨간색을 제가 탁탁 쳐놨죠. 위에서도 계속 말해왔었고. 그런데 이제 조화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죠. 혼의 균형과 조화는 앞서 말한 영청을 획득하기 위한 수행을 실천하고 그 수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필수예요. 필수. 이 균형과 조화가. 그래서 제가 이해, 화해 이런 말 쓴 거죠. 일단 세상을 바라보는 눈, 깨진 진리 세상을 보는 균형 잡힌 시선, 상황 판단. 한쪽만 보고 쭉 하고 내려가지 말고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화.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힘. 게다가 진짜 조화는 뭐예요? 창조력까지 발휘되는 것. 진짜 조화는 이거예요. 조화, 치화, 교화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화가 그런 의미예요. 낳는 힘이에요. 품는 힘, 낳는 힘. 이제 뭐 그것도 나중 되면 강의할지 모르겠지만 조화와 교화, 치화가 이게 이제 천지인으로 연결되면서 세상에 뿌려지는 것 이런 느낌이에요.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런 느낌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요. 창조하고 낳고 물질을 기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천지인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죠. 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이치로 확 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시무시만 알면. 조화라는 이 단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일시무시를 아니까. 영적 합일 수행은 영적 수행자가 영시를 획득하기 위해 몰두했던 형상을 자신의 의식 속에 지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정을 획득하기 위해 몰두한 혼의 활동도 지워야 한다. 여태까지는 배우라면서 다 지우래. 따라서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체험한 모든 것을 혼 안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여태까지는 다 균형 잡힌 사고 뭐 이제 이런 걸로 배우래매. 균형과 조화를 버리란 얘기가 아니죠. 균형과 조화를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언가 결과값이 있으면 그것을 덜어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건. 물질에서 배웠으면 이치, 저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치를 챙기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뽑는다, 이치를 캐낸다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이 지식을 다 갖고 있으면요, 꼬리긴 공작새처럼 돼서 못 날라요, 절대. 거기서 핵심적인 이치를 캐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워버려라, 이게. 여태까지 배웠으면 됐어. 지워. 강력한 이치만 챙겨. 자, 여기서 영청 얻었어? 됐어. 혼적인 균형과 조화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었어? 됐어. 이치만 챙겨. 넘어가. 그것이 정보를 압축시켜서 가볍게 CR만 챙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잘된 영성의 방향인 거죠. 물질의 CR을, 물질의 정보를, 물질의 핵심을, 이치를 챙겨서 올라가는 것. 음이든 양이든 선이든 악이든 다. 핵심, 이치. 그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지워버려야 돼. 과감하게 지워야 돼. 체득한 거 모두 지워야 돼.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슈타이너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제발 우주 섭리 배운 거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지워버려라. 똑같은 말을 하죠. 똑같은 말을. 과감하게 지워야 돼요. 과감하게. 저를 못 믿겠으면 슈타이너를 믿어도 돼요. 이거 버리라고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지식의 끈에 노예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귀에 안 들리는 거는요. 지금 때가 아니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일단 묻어두시면 돼요. 뭐 적당히 메모하거나 기억하는 건 좋죠. 아,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메모하거나 기억하는 건 좋은데 다 알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 지식의 양을 어떻게 이겨요, 이걸. 못 이겨요, 절대. 이런 것이 물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력. 음양으로 풀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옥매어 놓는 결과예요, 이게. 지식, 물질, 돈,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무의자연한 상태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수렵 생활하다가 점점 농경 생활하고 철기, 청동기 점점 오면서 도시가 만들어졌네. 꼼짝도 하지 마. 닭장 속에 사네. 아파트. 예를 들면 이치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를 보면 점점 분리시키면서 소통하지 마. 그러면서 인터넷은 연결돼 있죠. 뭐 감시. 이미 그들은 감시를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동선까지 파악하려고 지금 뭐예요? 띡띡 어디 갔는지 찍으라 그래. 실시간 감시. 6G 나오겠죠. 5G 이상 6G 실시간 감시. 자, 그들이 커다란 화면을 보고 있어요. 여기 회의가 열렸어요. 자, 전 세계 사진 띄워. 지구 반대편, 뭐 북극, 뭐 여기 남극 쪽. 자, 지금 40대들이 어디 갔는지 화면 띄워. 그럼 40대들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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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ppm 돈 긁어와. 자, 지금 지구에서 36.5도가 아니라 37도가 되는데 다 찍어. 아프리카에서 37도. 점점 20만, 30만. 야, 저기 무슨 바이러스 터졌나 보다. 야, 저기 약 팔아. 준비된 약 있지? 갖다 팔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모를까요? 이거 지금 이런 작업? 근데 이런 작업하면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그들이 이런 작업하려고 그랬구나. 이거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이런 것 좀 눈치채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이런 거.
그러면서 또 유튜버 구독자 끌고 장사하겠지. 공포심 조장. 이거를 또 역으로 이용해서 공포심 조장.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그냥 이치가 이래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들이 이미 그런 힘을 가졌는데. 옴짝달싹 못해요,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미 이런 정보력은 다 갖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버튼 하나로 지금 나라 하나를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끄달려요. 이런 판단 딱 했다고. 어이, 저 나쁜 놈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이치다. 이거 판단됐으면 어떡해요? 생각하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무언가? 물질력, 돈, 명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 어림도 없다.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에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하는 것. 이 세상 충분하다. 각자가 그 자리에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하면 돼요. 심지어 어디까지? 그들 마음까지. 왜?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진짜 찾고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물질력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들은 다 갖고 있는데 뭐가 더 뭘 바래.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까요? TV에 틀기만 하면 요새 뭐가 나와요? 돈 10,000원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기부하는 한 달에 30,000원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수를 줍니다. 이게 갈수록 많아지죠, 여러분. 이런 현상 왜 그럴까요? 이러고 왜 자꾸 나올까? 저는 이거 막 듣기도 싫어요, 이런 걸. 그들이 갖고 있는 거 10%만 풀면 이거 다 해결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금력 이거 10%만 풀면. 그러면서 여러분들 쌈짓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긁어내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위선, 이런 꼴. 그들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냥 곱게 보이겠어요, 그게?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음양으로 막 끄달려가지고 화만 끓고 있을까요? 말할 땐 물론 흥분이 되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사고로 자, 이래? 이 상황이 왜 벌어졌지? 자,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진짜 동물 취급하고 생명으로 보지도 않는 이 인간들 뭐지 도대체? 아, 이 인간성 상실의 시대. 아, SNS 세상. 자꾸 더 분리시키는구나. 인간성 더 상실시키는 거구나. 하루에 1,400명이 죽는다고 뻐저식 광고는 하면서 자기 돈은 안 쓰고 있고, 아, 이 위선적인 행태들.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도 않는 것. 그러면서 개의 생명이 더 중요해. 동물이 더 중요해. 사람들이 이렇게 망치고 있는 이 꼴. 본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서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자기 강아지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주면서 수술하면서 꼴랑 3만 원 내는 건 못해 또 정작.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수천 명의 아이가 죽어갑니다. 광고를 계속 때리잖아요. 걔를 그렇게 사랑하면 얘네 생각해야죠, 얘네. 얼마나 이 사람들 스스로도 가짜 위선을 떠냔 말이에요, 이게. 본인은 몰라요. 그냥 동물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알지. 그래서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깨졌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조금 쓴소리 같아도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들이 하는 작업,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온도 높아지는데 찍어 그럼 거기 막 장사하고 또 세상을 그렇게 굴릴 거잖아요. 그런 작업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 어떻게 돼요? 세팅이 돼요. 6G 나오면 그 완벽해지겠지. 뭐 이제 7G 나오면 뭐가 돼요? 진짜 그냥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럼 뭐 단일 정부 세계, 하나의 세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신인류 카스트 제도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냥 정해진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정해진 대로 살다가. 그런 영화도 많죠. 우주 세상에 세상을 띄워놓고 저기 지구는 완전 쓰레기통이야.
부글부글 막 그냥 막 모여서 살아. 자기들은 여기서 깨끗한 뭐 이제 막 도시 같은 데서 살고 있고. 그게 여러분 남 얘기인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 모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 여러분이 그 지금을 살고 있으면, 그래서 이쪽에 이미 빠져버린 세상에 오면 거의 깨닫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지금 개 돼지예요. 여기는 지금 개 돼지다. 여러분은 사람같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발 끄달리지 말고. 제가 이런 사실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진짜 사실의 실체예요, 실체. 이게. 근데 왜 자꾸 끄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 세상에서 자꾸 묻어나냔 말이에요. 마음만 돌이켜서 올라오면 되는데 노예가 되지 마시고. 다 지워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다 지워버릴 각오를 하시고 용기 내셔야 돼요. 이런 면으로서도. 그래야지 영계 시민으로서 진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귀로 들은 실제 소리가 지각 내용인 것처럼 이것은 지각 내용이다. 하지만 이 무엇인가는 영적 합의를 통해서만 의식된다. 마치 귀를 통해서 소리는 의식하는 것과 같다. 뭐 영청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죠? 영적 합의를 통해서 감각적, 물질적인 것의 마지막 잔재가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일상으로부터 일소된다.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의 특징과 더 이상 어디에도 공통점이 없는 형태로 영계가 인식하는 사람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아까 전에 이제 뭐 식물이 싹을 틔워서 올라가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혀서 떨어지는 것에 어떤 그 뭐 아우라라든가 아스트랄적 기운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이 에너지의 상태라든가 이치 이런 얘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물질적 감각적인 형상에서 인지가 되다가 그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결국에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치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치만. 영청이라는 게 약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치만 남기고 수준이 더 높아지면 그것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소리가. 그래서 이 영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시를 통해서 이치를 캐낸다. 이게 영청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소리, 음성, 말씀, 연비 창조할 때 그 위치가 벌써 좀 다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영시 인식을 획득하는 것은 아스트랄체 연화가 형성됐을 때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물질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물질력이다. 영청과 영적 합의를 획득하기 위한 수행은 그때까지 없었던 특별한 움직임, 흐름을 에테르체에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움직임이나 흐름이 고차적인 인식기관이 되면 고차적 인식기관이에요. 감추어진 문서의 해독뿐만 아니라 오컬트적인 해독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도 인식력의 범위 내에 들어온다. 또 무엇인가 있다고 그러죠. 또 무엇인가. 지금 영적 합의 상태인데 이제 또 무엇인가 들어온대. 그 이상의 무엇인가. 보세요. 영청과 영적 합의를 달성한 사람을 초감각적으로 보면 에테르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의 심장 근처에 에테르체의 새로운 중심점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심장 근처에 에테르체의 새로운 중심점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심장 근처에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예를 들었어요. 무주 세상에 무가 춤추고 있고 음향이 막 난리가 나 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태극을 띄어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태극이 툭 하고 나가고 있다. 이것이 물질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들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심장 근처 에테르체의 새로운 중심점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를 더 고차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왜 빨간색을 쳐놨냐면 참나, 깨달음, 뭐 가슴, 안쪽,
깊이 있게 조용히 앉아서 명상, 머리나 뭐 가슴 쪽에 집중, 단전에 집중, 그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에테르 나왔다 그래서 그게 물질적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했어요? 무주 세상인 완전 거시세계, 이치의 세상을 여러분들 가슴속으로 쭉 하고 끌고 들어갔죠. 거시와 미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의 확장성을 알고 그것의 균형적인 감각인 혼적인 물적인 사고까지 같이 해가면서 이 중심점을 찾아야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참나, 몰라, 가슴속 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그냥 앉아있는 노예밖에 안 되죠. 앉아있는 바보 멍청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좀 걸어라 제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맑은 공기 마시고 가까운 산이라도 올라갔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산과들을 보면서 일체감을 느껴라 차라리. 거기서 이치를 캐라. 그러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영적 혼적 사상과 내적인 에테르체 내 사상이 융합하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제가 방금 설명한 게. 이 말. 뭐 참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내적인 결합.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결합. 이치와 물질의 결합. 저쪽 있는 나와 이쪽 있는 나와의 결합. 본심과 지금 물질의 나와의 결합.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영청에 의한 인식의 경우는 그와 달리 인식 내용이 직접 단숨에 나타난다. 이 영시랑 좀 달라요. 영청이라고 하는 건. 단숨에 이런 표현 쓰죠. 이게 맞아요. 지각한 내용을 사색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물질적 감각적인 지각 내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사색에 의해서 개념을 만들어야 하지만 영시 차원도 약간 그래요. 영청의 경우는 지각 내용이 곧바로 인식되어 주어진다. 그냥 나니까. 영청이라고 하는 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영청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뭐 대뜸 설명을 했으면 못 믿는데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저는 편하죠. 이게 맞아요. 단숨에 나타나고 사색하거나 고찰하거나 통찰하거나 막 이런 과정이 없어요. 영청 수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여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시무시 여러분들이 이치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되면 그냥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들면 돼요. 그게. 곧바로 인식이 되어 주어진다. 그냥 말하면 되는 거죠.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창조, 창조. 가장 큰 창조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의 숨결.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그 상태.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상태가 제일 무의자연한 상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눈 뜨면 보이는 거. 이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영계 시민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호흡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눈 떠서 사물을 보고 있는 이것. 이 상태가 영시로 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냥 직감하고 아는 것. 이렇게 제가 떠들고 있는 게 영청에 의해서 곧바로 인식되어 주어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이런 소중한 얘기들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알매 지각 내용적인 해석으로만 머무르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수준을 엄청 높여서 제가 재해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수준을 엄청 높여서 재해석하고 있다. 2021년에 알아야 될 정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 얘기하면서 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할지 막 이런 얘기도 드리는 거고 코로나 사태 막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치가 다 거기서 막 풀리니까. 이상적인 수행은 호흡법을 포함한 육체 그 자체에 의한 훈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의해서 발생해야 할 모든 것이 순수하게 영적 합일의 수행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야 한다. 도통, 술수, 호흡, 명상, 앉아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집어치워라. 여기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이상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 좋아. 이상적인 수행은 정의해보자.
호흡을 포함해서 육체 그 자체에 의한 훈련, 막 차크라가 느껴지고 돌아가고 단전이 단단해지고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막 대주천 소주천이 돌아가고 그 육체 자체의 훈련을 해가는 것이 아니야. 스톱, 버려. 육체에 의해서 발생해야 할 모든 것이 순수하게 영적 합일 상태로 되는 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우주 섭리 안에서 호흡 명상 다 됐으니까 제발 스톱하고 진짜 순수하게 영적 합일의 수행을 해라. 그 다음부터가 공부 시작이다. 이게 진짜 공부다. 여기 제발 스톱.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머무르지 말란 소리죠. 올라와라. 여기로. 영계 시민이 되어라. 진짜 영성을 회복해라. 가짜 영성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너희들 지금 호흡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육체적인 훈련이 좀 됐다 그래서 영성 얻었다고 착각하고 여기 배운 것 좀 있다고 거기서 장난하는데 그거 아니니까 제발 멈추고 순수하게 영적 합일이 된 상태를 만나러 가야지. 공부 그때부터 시작이야. 결과로서 나타나야지 그게 증명되는 거야. 그 결과가 뭐냐고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완전 달라질 거야. 그리고 소통하고 싶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결과값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진짜 깨달으면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11장까지, 파트 11까지도 중요한 얘기 많이 있었죠.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시 영청을 얻는 과정, 영적 합의를 얻는 과정, 영계의 시민이 되는 과정, 슈타이너가 지켜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들 많이 얘기해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드렸으니까 그 얘기를 자명하게 받아들이시고 한 걸음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부터 하세요. 지금 그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상태가 확인됐으면 여러분 모두만의 각각의 상태가 있을 테니까 어찌하였건 용기 내서 극복해내세요. 자, 응원을 드릴게요. 응원을.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